제가 이렇게 초등학교 다닐 때 보면 봄, 가을로 초등학교에 큰 행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봄에는 주로 봄 소풍, 이제 봄이 되면 아이들이 소풍을 가고, 이제 요즘같이 이렇게 가을, 선선한 가을이 되면 가을 운동회, 그래서 곳곳에 있는 작은 그 초등학교들이 다 이제 운동회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운동회 할 때 응원가로 최고로 인기 있는, 아마 모든 학교에서 그 응원가를 다 사용했을 것 같아요. 요즘 같으면 저작권이 있으면 그 굉장한 돈을 벌 수 있었던 노래였을 것 같은데, 혹시 여러분들 이런 노래를 기억하세요? 이 세상에 뭐 천군 없으면 백군 없으면 무슨 재미로, 해가 떠도 천군, 달이 떠도 백군, 뭐 이런 노래 들어보셨어요? 이게 이런 거죠. 우리가 천군인데 천군이 이길 거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전에 이 세상에 만약에 천군이 없으면 무슨 재미로 라고 띄워놓고, 그 다음에 해가 떠도 천군, 달이 떠도 천군, 뭐 해가 떠도 백군, 달이 떠도 백군,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요, 우린 그냥 무심코 사용했잖아요. 이게 고대 문학 중에서 예찬이라는 장르가 있어요. 예찬. 이 예찬이라는 장르는 때때로 우리나라에서도 뭐 청춘 예찬, 이렇게 뭔가를 아주 칭찬하고 뭐가 아주 중요하다는 걸 드러내는 문학 기법이에요. 그런데 이 고대의 예찬을 할 때 이 사람들이 쓰는 아주 중요한 기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뭔가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걸 말하기 전에 다른 것과 먼저 비교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어요. 그런 예찬의 방법이 있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예찬에 대한 장르를 경험해 보지도 못했는데, 우리는 초등학교를 너무나 좋은 데를 나왔기 때문에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런 문학 장르가 몸에 배 있는 거예요. 뭔가를 찬미하고 뭔가를 강조하려면 시작할 때 뭔가와 비교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같이 이렇게 훌륭한 교육을 받은 훌륭한 문화 민족들은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을 때 마음이 아주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뭐라고 말하죠? 고린도전서 12장은요 은사에 대한 성경이에요. 그래서 은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이런 은사가 있고 저런 은사가 있고. 그리고 31절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제 최고 좋은 것을 보여줄 것이다. 너희들이 이 은사 받기를 막 사모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나서 바로 사람들이 모두 다 최고가 뭘까 이렇게 궁금할 때 그게 이거야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느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말해요. 사랑이 없으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이게 뭐지?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금방 안 나는 거야. 이 사도 바울이 사랑을 강조하려고 하는구나. 이제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우리가 사모하고 가장 받기를 원해야 되는 은사는 뭐냐? 사랑이라는 걸 우리 금방 안다고요. 너희가 천사의 말을 하고 사람의 방언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라고 말하면 이미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핵심은 이미 말한 거예요. 뭐죠?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는 교회가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들끼리 사랑하는 교회, 목회자와 성도가 사랑하는 교회, 또는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부러워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우리는 교회가 커서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교회가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부러워하는 거 아니라, 우리는 교회가 예산이 풍성해서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교회는 사랑이 있는 교회라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우리는 교회 성도들은 가장 중요한 은사가 뭐냐? 그럼 서슴지 않고 뭐예요? 사랑이다. 그리고 그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사랑을 강조하면 듯한 이 장면에서도 사랑의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요소를 알려줘요. 1절에서 3절까지.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만 강조해도 되는데 그걸 하면서 우리가 사랑을 대하는 어떤 속성들을 알려줘요. 오늘 아침에는 사도 바울이 사랑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랑의 속성들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를 따라하시죠. 첫째, 사랑에 대한 논의는 나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3장은요 1절부터 3절, 4절부터 8절이 딱 분명하게 나누어져 있어요. 1, 2, 3절은 한 단락이고요 4, 5, 6, 7, 8절이 한 단락이에요. 둘 다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분명하게 달라요. 그런데 뭐가 제일 다르냐면 주어가 달라요. 4절부터 8절까지는 이렇게 시작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 사랑이 주어예요. 그런데 1절부터 3절까지는 뭐가 주어죠? 내가 주어요. 여기 나는 누굴까요? 굿모닝 여러분, 잠을 깨시고. 여기 나는 누굴까요?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썼으니까. 그런데요, 제가 고린도전서 13장에 대한 주석을 여러 군데 찾아봤는데 너무 많은 주석가들이 여기에 내가 사도 바울이라는 사실을 주목하지 않아요. 저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나 많은 학자들이 여기 사도 바울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할 때 이 내가라고 말하는 것처럼 해설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 고린도 교회에는 보면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의 방언도 하는데 그렇게 하지만 사랑이 없어서 안 된다. 마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지적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분들이 해설하면서 실제 예를 들어요. 예를 들어보면 고린도 교회는 실제 방언에 대한 문제가 있었어요. 방언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었는데 이게 문제가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23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막 다 방언한 것 같아요. 방언 못하면 네가 믿음이 있냐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막 방언으로 말랄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언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4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아마 고린도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성도 하나 불러다가 내가 어제 기도해봤는데, 내가 당신 위해서 기도해봤는데 하나님이 당신한테 이런 뜻이 있는 것 같아. 개인적으로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게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방언이나 예언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섣부르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사랑에 대한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사랑이 너무 없으니까 사랑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는 거다. 근데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큰 문제가 발생해요. 바울이 사랑을 말하면서 제일 먼저 고린도 교회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생각하면요, 이 사랑이라는 것이 너무나 좋은 것인데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거나 지적하는데 너무너무 유용하게 사용되는 무기가 돼요. 제가 목회하면서요,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들이 꼼짝 못하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목사님 사랑이 없어.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증명할 노릇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이래버리면요, 이건 어떻게 회복하고 증명할 길이 없어요. 우리 교회가 사랑이 없다, 이거는 치명적인 말인데도 증명할 노릇이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너무 아이러니하죠. 사랑을 강조하면서 그 사랑을 가지고 공동체를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민 목회하면서 그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사랑이라는 너무나 아름다운 것을 가지고 공동체를 아프게 하고 사람들을 낙심하게 만들어요. 그것이야말로 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할 때 이 내가가 아니라 네가라고 해석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뭘로 시작해요? 내가라고 시작해요.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여기 1절부터 3절까지 나온 것이 너무나 사도 바울에게 딱 맞아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사도 바울이요, 방언을
너무너무 잘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또 1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가서 계시나 예언으로 말했어요. 바울은 예언하는 능력이 있었어요. 또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믿음의 능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그런 능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구제도 많이 했어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사도 바울이 구제를 아주 힘써 행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사도 바울은 순교하기를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려고 순교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 내가 방언도 잘해, 내가 예언도 할 수 있어, 내가 기도하면 뭐든지 이루어지기도 해, 내가 구제도 많이 했어, 내가 지금 순교할 마음이 있어. 그러나 내가 이렇게 할지라도 만약에 내가 사랑이 없으면 다 소용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자기 얘기로부터 시작돼야 돼요. 저는 우리는 교회 성도들이 지금 우리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적용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이고 사랑은 오래 참는다 그랬는데 저 집사님은 안 참아,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누구에게 적용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적용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그럼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나에게 적용하기 시작했냐? 이게 예수님의 뜻이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타나요. 그런데 거기 율법사가 와서 이렇게 말했죠.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성경에 구약에 뭐라고 말했느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래요. 이를 행하라 그럼 내가 살리라.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자기가 잘난 척 하려고,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쭉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37절에 누가복음 10장 3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누가복음 10장 37절. (111페이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7절 읽어보죠.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 율법사에게 네가 잘 안다, 근데 너도 네가 아니까 막 가르치고 네가 아니까 사람들에게 사랑은 이런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섬겨야 돼 말하지만 그러지 말고 너부터 실천하라. 사도 바울이 이것 때문에 사랑에 대한 걸 딱 부딪힐 때 제일 먼저 뭐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뜻에 의해서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또한 이 사랑은요 본질적으로 진짜 사랑을 만나면 본질적으로 자기의 모습이 보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랑의 본질은 우리가 이미 배웠어요. 누구죠? 하나님이죠. 요한 1서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뭐라? 사랑이시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낸 바 된 것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주 극대화돼서 나타난 게 뭐예요? 십자가라.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사랑을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예수님 앞에 서게 되고 십자가 앞에 서게 돼요.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결국 뭐 앞에 서게 되냐면 사랑 앞에 누가 서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랑장을 설교 강의하려고요, 지난 그 미국에 돌아오자마자 책을 열심히 찾았어요. 국립도서관에 가서도 찾아보고요. 그 다음에 국내에 나와 있는 많은 출판된 책들을 봤는데 여러분 아세요? 의외로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면서 사랑장에 있는 본문을 인용한 책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을 딱 강해한 책은 몇 권 안 돼요. 왜 그럴까? 왜 목사님들이 고린도전서 13장 강해 안 하셨을까? 그 대답을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참 이 책 너무너무 좋다 하는 책이 하나 있어요. 사랑한다면 예수님처럼, 필 라이큰이라는 그 목사님이 쓴 책인데요. 이건 너무 좋은 책이에요. 이 목사님은 옥스퍼드에서 PhD 받으시고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에 있는 제10장로교회라는 아주 오래된 장로교회에서 15년 동안 목회를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위튼 칼리지라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크리스천 칼리지의 학장이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성인이고 또 목회를 한교에서 15년 동안 했으니까 굉장히 사랑이 많으신 분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자기가 그 15년 동안 사역했던 교회를 떠나면서 학교의 총장이 되면서 마지막 설교를 했던 게 이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근데 그 책을 쓰면서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죠. 다음이요. 네, 다음이요. 네, 읽어보죠. 시작. 내게 있는 예수님의 성품 중에서 가장 부족한 것은 아마도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참된 사랑일 것이다. 다음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메마른 나에게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진리를 증거하라고 말씀하신다. 이분은 설교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얼마나 사랑에 메마른 사람인가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같이 메마른 사람에게 사랑을 증거하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100% 공감했어요. 하나님이 참 나같이 사랑 없는 자에게, 사랑 받는데 익숙했던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장을 강의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이런 기대를 해요. 이런 사랑장을 제가 강의하고 설교하면서 내가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해주시네요. 그리고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는 교회 성도들 모두가 사랑이 많은 성도들로 변화됐으면 좋겠다. 이 설교가 남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나에 대한 이야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넘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4절부터 있는 말씀에 사랑이라는 곳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다음 페이지요. 여기에 원래 저 앞에는 뭐가 있어야 되죠? 사랑은. 그런데 자기 이름을 넣으세요. 이경렬은, 그 다음에 오래 참고. 이렇게 하나씩 해보죠. 시작. 이경렬은 오래 참고, 이경렬은 온유하며, 이경렬은 시기하지 않으며, 이경렬은 자랑하지 않으며, 이경렬은 교만하지 않으며, 이경렬은 무례하지 않으며, 이경렬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이경렬은 성내지 않으며, 이경렬은 악한 생각을 하지 않고, 이경렬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이경렬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경렬은 모든 것을 참으며, 이경렬은 모든 것을 믿으며, 이경렬은 모든 것을 바라고, 이경렬은 모든 것을 견딘다. 아멘. 다른 모습이 아니라 저 모습이 나에게, 여러분들 개인에게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1절부터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또 하나의 사랑의 속성을 말씀해 주는데, 그 두 번째는 저를 따라 하시죠. 사랑이 없으면 실패입니다. 여러분, 여기 놀라운 사실이 하나 발견되는데요. 잘 보세요. 본문을 보면 사랑이 없이도 은사적인 현상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줘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이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죠? 방언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이런 분 많이 봤어요. 사랑 없는데 방언 잘하는 분 많이 봤어요. 또 사랑이 없이도 예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사랑 없이 설교하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저도 그래왔고. 또 사랑이 없이 믿음이나 능력이 있는 사람도 많이 봤어요. 오히려 믿음이나 능력이 있는 사람은 사랑이 더 없는 것 같아요. 기도원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반말 비슷하게 말해요.
그런 분, 사랑이라는 걸 도대체 이렇게 느껴지지 않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또 심지어 사랑이 없이 전 재산을 기부하는 것도 가능해요. 얼마 전에 그 페이스북 창립자가 자기 전 재산의 99%를 기부하겠다 그랬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 내 딸이 살아갈 세상이 좀 더 아름답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신념을 위해요. 그러니까 신념을 위해서 자기 전 재산을 다 바칠 수도 있어요. 더 놀랍게는 순교도 가능해요. 요즘 그 곳곳에서 테러를 하는 무슬림 사람들이 테러할 때 제일 무서운 게 자살 테러예요. 자기가 그냥 폭탄을 안고 들어가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살을 할 때 폭탄을 안고 들어갈 때 두 가지를 해준다 그래요. 하나는 마약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신이 없게 만들어요. 또 하나는 그 전에 계속 주입시키는 게 있는데 뭐냐면 네가 이렇게 죽으면 너 가족들도 잘 살게 되고 너는 천국을 갈 건데 가면 맛있는 음식이 많고 예쁜 여자들이 많을 것이다. 죽어라. 그럼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도 이럴 수 있어요. 이게 근데 무슬림만 일어나? 예수님도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중에 도마는 예수님이 이렇게 내가 너희들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죽으러 갑시다 막 그랬어요. 그런 도마가 아시죠? 그 다음에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그거 진짜인지 아닌지 못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 없이도 그가 순교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이런 모든 것들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현상을 보고 너무 분별력 없는 경우가 많아요. 방언을 하네. 저분이 막 예언을 하네. 저분이 기도하면 막 이루어지네. 그러면 막 마음속에서 그것만으로 막 존경심이 일어나요.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그 안에 없으면 그거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방언 말하는 게 울리는 꽹과리 같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어느 교회 가면 막 이분들이 막 방언하는데 뒤에서 막 애가 막 갓난 애가 뒤에서 막 울고 있고, 제가 어려서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있어요. 갓난쟁이는 뒤에서 울고 있고 엄마는 이쪽에서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아름답게 안 들려요. 여러분, 예언이나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말해요. 여기 소용없다는 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예언을 하던 뭐 믿음을 보이던 그게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기도 아무리 하고 뭐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헛것이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라 그러죠? 네가 구제하고 순교해도 사랑이 없으면 너한테는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념을 가지고 구제를 하고 신념을 가지고 다른 사람 뭐 순교를 하더라도 적어도 사랑이 없이 하면 그 구제를 받는 사람에게는 좀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너한테는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 없이 구제하는 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왜 사랑이 없으면 실패한 걸까요? 왜냐면요, 사랑이 없으면 그건 성령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배웠죠?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이 그 사람이 방언하든 예언하든 그건 성령님이 안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안 계시면 그건 소용없는 거예요. 그건 그냥 현상에 불과해요. 그 다음에 왜 소용이 없냐면은, 왜 실패냐면은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종교적인 헌신이나 능력보다도 사랑을 원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부활하고 나서 제자들에게 찾아갔어요.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아요. 그런데 그 찾아가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첫 번째 한 말이 뭐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한 다음에 네 양을 먹이라고 그래요. 네가 사랑이 있어야 된다. 내가 너한테 기대하는 건 사랑이야.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라는 교회가 나오잖아요. 이 교회가 굉장한 교회예요. 정말 지금도 유적들 중에서 이제 고대 교회들 유적 가보면 에베소 지역의 유적이 가장 괜찮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한테 기대하는 건 사랑인데 넌 그게 없구나. 그러니까 이거 책망받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 학교 다닐 때요, 그 악몽을 꽤 많이 꿨어요. 이제 군대 제대하고 나서는 군대 다시 가는 악몽, 진짜 남자들이 대부분 꾸는 악몽. 나는 아니라고 그러는데 잠깐만 왔다 가라고 그러고 제대 안 시켜주는 그런 악몽.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 다음에 학교 다니면서 제가 너무 힘들었던 악몽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시험을 보러 갔는데 그 과목이 아니야. 저는 국어 시험을 준비하고 막 갔는데 교수님 딱 들어왔는데 수학 교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오늘 수학 시험이다. 근데 나는 국어만 공부해서 갔어요. 막 진땀이 나고 막 어떻게 될지 몰라. 이게 진짜 악몽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만약에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나도 뭐 다음에 잘 보면 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헌금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주님 앞에 딱 갔는데 나는 너 그거 원한 게 아니라 사랑이야, 이렇게 하면 이건 진짜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이거는 회복할 길이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뭘 원하느냐? 사랑을 원한다. 여러분, 사랑이 없이도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사랑이 없이도 무엇든지 우리가 종교적인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이 없이 한 것은 다 실패한 거예요. 제가 저를 보니까 저는 목회의 상당 부분은 실패한 거예요. 제가 목회한 목회의 상당 부분은 실패한 거예요. 제가요, 어저께 어떤 성도를, 우리 교회 성도 말고 다른 교회 성도를 만났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번에 미국 갔잖아요. 갔는데 거기 몬타나라는 주를 갔어요. 여기가 참 사람 살기 어려운 땅이에요. 그래서 온통 다 농장밖에 없어요. 차를 마고 쭉 가면 한참 달리면 문 하나 특히 있어요. 뭐 이렇게 그 대문 같이 그런 문도 아니고 이렇게 기둥 2개 박아놓은 그 글로 들어가면 이제 농장이에요. 저 끝에 조그만 집 하나 있어요. 또 한참 달리면 문 하나 있고 저 끝에 또 이 사람들 다 뭐 하냐면 농사 짓는 거예요. 근데요, 땅이 얼마나 비옥한지 몰라요. 그리고 물이 그 굽이굽이 물이 다 있어요. 그 보세요. 물 있지, 땅 있지. 그리고 제가 보기엔 땅도 굉장히 쌀 것 같아요.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억만 있으면 한 이 금정구만한 땅을 살 수 있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도 해봐요. 막 땅이 엄청나게 넓고 뭐 이건 너무 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우리는 교회 성도들 단체로 다 일로 이민 오면 안 될까? 세상 좋다, 여기 뭐 땅 걱정할 거 있나, 뭐 그냥 힘이 되는 사람은 농사 좀 짓고 힘이 안 되는 사람은 앉아서 놀고, 그러면 그게 뭐 어때? 그래서 집사람 보고, 야, 우리 이쪽에 다 우리 교인들을 이민 오게 할까? 그래고 여기서 농사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가 근데 겨울에 좀 춥대요. 그게 단점인데 하여튼 땅 싸.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은 다른 교회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어디 가서 맛있는 음식을 보면 먹고, 이거 우리 집사람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 또 어디 가서 좋은 거 있으면 이거 우리 애들하고 같이, 또 우리 어머니하고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대요. 근데 목사님이 거기 가서 좋은 거 보고 성도들하고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거 보니까 목사님이 성도들을 사랑하네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돌아오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 평생, 제가 이제 목회를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했잖아요. 평생 어디 좋은 곳에 가서 성도들과 같이 살았으면 하는 마음을 먹은 적이 있었는가? 없었어요. 제가 항상 꿈꿨던 건 빨리 은퇴하고 성도들이 없는 데 가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마음대로 좀 반바지 입고 살고 뭐 그냥 좀 그러고 살았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넥타이 매고 뭐 좀 이렇게 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뭐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말 조심하고 뭐 그냥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래서 은퇴하면 그냥 나는 한국에서 목회하면 은퇴하면 미국 간다. 미국에서 은퇴하면 한국 온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좋은 걸 보면서 우리는 교회 성도들하고 여기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집사람이 성도들이 싫어할 걸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목회 해왔는데 사랑이 없으면 그게 실패라는 거예요. 참 가슴을 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사랑에 대한 도입을 하면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사랑은 너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나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사랑이 없으면 실패다. 그냥 마지막으로 지금 이 말씀은 뭐냐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 모든 종교 생활의 필수 요소예요. 예수 믿을 때부터 천국 갈 때까지 우리한테 제일 필요한 거 하나만 딱 꼽아라 그러면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사랑.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가장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이건 예수님이 계속해서 강조했던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에 보면 어떤 사두개인이 예수님 앞에 와서 물어봐요. 율법 중에 어느 게 제일 중요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율법, 선지자 다 합쳐서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좋은 방법도 바로 사랑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을 때 이렇게 말해요. 출애굽기 20장 6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 율법을 지키면 천대까지. 안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하잖아요. 십계명이 있는데 이 십계명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천대까지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뭐라 하냐면 나를 사랑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 성도를 하나님 뜻에 맞게 대하는 것.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사랑함은 죽이지 않아요. 사람 그 사람 대신 죽지 내가 죽이지 않아요. 살인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면, 내 이웃을 사랑하면 그 이웃의 아내를 빼앗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면 그 사람의 물건을 빼앗을 수가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만 있으면 나머지 율법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율법이 있고 많은 것이 있는데 가장 좋은 걸 소개할 텐데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사랑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사랑만 있으면, 내가 누군가를 사랑으로 볼 수만 있다면 모든 게 해결되는 거예요. 제가 컴패션 밴드를 이렇게 가서 설교하잖아요. 근데 컴패션 밴드가 최근 한 2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그 결혼한 커플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근데 이게 한 1, 2년 지나니까 다 갈등이 있잖아요. 요즘에 심심치 않게 저한테 상담을 해달라 그래요. 근데 한 커플이 있는데 이 커플은 여러분들이 누구라고 말하면 알 수 있는 커플이에요. 둘이 부부싸움을 한 거예요. 그 저한테 목사님, 우리가 아무래도 계속 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거. 그래서 왜 계속 살기 어렵냐? 그랬더니 이제 이 남편이 따로따로 와서, 남편과 부인이 따로따로 왔는데 남편이 이렇게 말해요. 내 아내는 이런 나의 삶도 이해를 못 해주고, 나는 이런 최소한의 것을 기대하는데 이것도 안 해주고, 그리고 나는 이렇게 전략해서 사는데 이 사람은 그렇지도 않고, 그냥 이 사람은 기도만 해. 나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하고, 자기 남편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고, 난 이런 여자인지 몰랐다 이러는 거예요. 아내한테 불러서 물어봤어요. 이 아내가 하는 말이에요. 그 남편이 비인격적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화를 내고 비인격적으로 말했다. 또 무섭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둘이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한테. 근데 목사님,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자기 남편이 사랑스럽지가 않대.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졌대. 그래서 지금 자기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대요. 하나님, 내가 내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 형제를 만나서 염려하지 마라. 곧 끝난다. 그랬더니 목사님 언제 만나서 둘이 이제 같이 올 테니까 상담을 해주세요. 그랬더니 둘이 같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일부러 형제한테 먼저 말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 부인한테 솔직하게 다 얘기하는 거예요. 난 이런 게 불만스럽고 저런 게 불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딱 방어하는 거예요. 저쪽에서 뭔가 세게 나올 거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이 자매가 뭐라고 말만 하면 그게 아니고 그건 내가 그런 뜻이 아니고 막 이렇게 방어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자꾸 막으니까 저는 화를 낼 줄 알았더니 이 자매가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오빠가 너무 사랑스러워. 하나님이 오빠를 사랑할 마음을 나한테 주셨어. 그러면서 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둘이 제가 그러다가 상담하다가 니네 둘이 얘기해라, 나 간다, 그러고 가버렸어요. 더 뭐 제가 뭐 얘기할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오면서 그랬어요. 이 자매가 어린데 뭔가 비밀을 아는구나. 이게 내 남편을 공격하라. 공경하고 싶은데 공격하고 싶어지잖아요. 우리 마음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이 없어요. 근데 사랑이 있으면 공경하라 말 필요가 없다는 거잖아요. 사랑 하나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아내도 남편도 저 사람이 저런 게 변화되면 좋겠어요 라고는 그런 환경에 대한 얘기는 많이 하지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저 인간이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데, 실제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같은 사랑의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럼 끝나는 거잖아요.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고 보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이 그거였어요. 하나님을 얼마나 대적했어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어떻게 묘사했어요. 내가 너희를 길거리에 버려진, 벌거벗긴 것 같아서 버려진 여자아이였다. 근데 내가 너를 거기서 구해가지고 너를 씻기고 이게 아름답게 키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장가들었다. 그래서 너를 신부를 만들었다. 그런데 네가 다른 남자들하고 바람을 피고 돌아다니는데 내가 이게 불붙는 것 같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율법에 의하면 죽여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안에 불붙는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되, 그 갓난 사람 아이가 우리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들어오기만 하면 그 다음엔 대인관계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율법의 완성은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좋은 방법도 사랑이에요. 이웃을 섬기는 가장 좋은 방법도 사랑이에요. 사랑이 완성이고 가장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내가 이제 여러분들이 진짜 사모해야 될 거 알려드릴게요. 그건 뭐냐면은 사랑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사랑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